뭐라고요? Right now, 지금 당장이라는 주제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해서 세 번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벌써 세 번째 학개서 말씀을 나누는데, 학개서의 주된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무너져 있는 성전을 다시 한번 재건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성전 재건과 동시에 함께 회복하라 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난 2주 동안 목사님이 나눴던 설교의 제목 기억하는 사람 있나요? 아니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자, 제일 처음에는 핑계 대지 마 라는 주제로 했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야, 너도, 그렇죠, 맞아요, 야, 너도 할 수 있어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이었나요? 학개서를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과 목사님과 선생님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하루빨리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새롭게 지어진 성전에서 다시 한번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루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바로 진행하였나요? 아니에요. 70년 만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분명 너희는 성전을 제일 먼저 건축하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다양한 이유를 대면서 16년이나 성전 건축을 미루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하루빨리 회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주저했고 결단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저함 없이 결단력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바로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바로 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저함 없이 나올 때, 결단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첫 단계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선택을 하여서 올바른 자세로 온 마음을 다할 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진정한 예배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수동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저함 없이 결단력 있게 행동해서 성전을 짓고 예배를 회복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다면, 우리는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드려야 될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자세를 갖고 살아가야 될까요? Right now, 맞아요. 지금 당장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읽었던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앞에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노란색 글씨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아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 그리고 선지자 학개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들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는지, 나에게 직접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들어야, 아, 하나님이 이런 것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잠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친구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나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주일날 한 번 나오는 것으로 이 한 시간을 통하여서 나의 신앙생활이 다 끝난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혹시 있나요? 네, 우리 1학년 너네가 제일 많이 떠들어, 알지? 자,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의 삶 속에서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친구들 하루에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2시간에서 3시간, 많게는 4시간에서 5시간도 학원에서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따지면 무려 15시간 이상을 학원에서 시간을 보낸다고 해요. 그런데
학원에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도 여러분 수학을 마스터하고 영어를 마스터할 수 있나요? 마스터해요? 마스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과목 제대로 공부하기도 쉽지 않아요. 매일매일 학원에 가도 영어 하나 제대로 배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일주일에 몇 번 나와요? 딱 한 번 나와요. 몇 시간 나와요? 1시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1시간도 나오기 싫어하고 그마저 와서도 힘들어합니다. 예배 드리라고 하면 다른 짓 하고 예배 드리라고 하면 옆에 친구랑 떠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일주일에 단 1시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일주일 168시간 중에 딱 1시간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올바르게 세울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이 필요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성경 한 장씩 읽으면서라도 내가 잠깐 기도하면서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기 전에 잠깐이라도 한 장 읽어보고 자기 전에 잠깐이라도 성경책 읽어보고 자기 전에 하나님 오늘 저 잘 살았나요? 하나님 혹시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죄 지은 게 있다면 내가 이 시간 자기 전에 회개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할 때, 읽고자 할 때, 기도하고자 할 때, 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직접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나에게 다 밝혀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기록되어 있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한 걸음 한 걸음 맞추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원하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자, 알게 되니까 기뻤을까요? 정말 감격스러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우리 12절 후반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보고 시작. 이거 말고 다음 거 같은데요, PPT 12절 다음 거 없나요? 다음 거 이거 끝이에요? 없어요? 우리 그러면 주보 보고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다음부터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자, 뭐라고 되어 있죠? 백성이 다 누구를 경외하였다고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And the people feared the Lord. 무슨 말이에요 이게? fear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 영어 단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나 단순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동안 자기들이 했던 행동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동안 자기들이 지었던 죄가 기억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성경을 읽으니까 이제 기쁜 게 아니라 자기들의 죄가 생각나서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을까요? 너희 왜 두려워해? 너희 왜 지금 떨고 있어? 라고 하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노란색 글씨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아멘.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내가 누구죠? 하나님이 너희와 우리 중등부와 너희 각각 1인 개인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딱 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다른 말도 필요 없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이 말은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사랑하심,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말이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라는 말을 담고 있습니다. 무섭고 나를 벌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책망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내가 다시 돌아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주저함 없이 결단력 있게 성전 건축하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만들고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결심하니까 하나님은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지금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마. 이제 다시 나랑 발 맞추어 가자, 예배하자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걱정했던 거예요. 지난 역사를 돌아보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습니다. 나라가 멸망했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어요. 노예 생활했어요. 다시 돌아왔는데도 나라가 세워지지 않고, 다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은 세워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은혜는 나에게 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해당된다. 우리는 버림받은 백성이야, 버림받은 사람이야 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현재 지금 나에게 결단한 사람에게,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금 임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한마디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 말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 은혜는 나에게 속한 거야, 예배는 나에게 속한 거야, 그 은혜는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나에게 해당된 거야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해당되지 않은 거야, 하나님은 나를 버렸어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런 친구들에게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우리 중등부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 당장 결단을 해야 됩니다. 무슨 결단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예배를 회복하기로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허비한 시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은 시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기를 결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신학자 매튜 헨리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시간을 허비한 자들은 시간을 아껴서 만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데 꾸물거리는 시간이 길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자마자 더욱 서둘러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허비한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는 꾸물거릴 시간이 없다. 이제 빨리 더욱더 서둘러서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신학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아마 이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신사 다 알아요? 목사님 이 흰 옷도 무신사에서 샀는데, 우리가 무신사에서 가끔 타임 세일 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무진장 할인한다고 해서 무신사에서 세일을 했는데, 자, 타임 세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자, 타임 세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원하는 옷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고 나에게 맞는 사이즈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시간이 언제 열리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언제 열리는지도 확인하고 내가 어떤 옷을 사고 싶은지도 확인했는데 만약에 내가 사이즈를 모르고 꾸물거리고 있어요. 그러면 살 수가 있나요? 금방 옷이 품절됩니다. 내가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고민하다가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꾸물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꾸물거리다가는 시간을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만히 있다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다른 사람이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자 하는데 내가 받지 않고자 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냥, 그래, 너 지금 은혜 안 줄 거야 라고 하면서 넘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당장 결심을 하고 예배를 온전하게 드려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두려워했지만 이 한마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나서 어떻게 결심하고 행동했을까요? 우리 오늘 말씀 14절부터 15절 말씀 앞에 보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르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15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학개 선지자가 처음 말씀을 선포하고 24일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결심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에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휘저었던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흥분시켰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동을 받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제 예배를 회복해야겠다. 그래, 이제 우리가 성전을 다시 지어야겠다라고 결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 하나님의 그 감동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는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결단이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결국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 감동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와 함께 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알게 되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감동으로 인하여서 예배를 회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다시 성전을 짓기로 한 시기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가장 추수를 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가장 바쁜 시기예요. 지금 당장 농사를 거두어 들이지 않으면, 추수하지 않으면 1년 동안 먹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추수는 잠깐 미뤄두고 예배를 회복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추수도 중요하지만 그들은 지금 당장 예배를 회복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 결정을 하기까지 며칠이 걸렸다고요? 24일이 걸렸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3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많은 논쟁이 있었을 거예요. 반대도 있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추수할 때인데 무슨 성전을 건축해? 지금 우리가 일할 때인데 무슨 예배를 회복해? 그거는 말이 안 돼! 라고 하면서 다양한 논쟁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알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이구나. 예배를 회복해야 나의 모든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구나. 예배를 회복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3명의 석공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석공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아나요? 돌을 다듬어서 건물을 지을 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석공이라고 하는데, 이 3명의 석공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가서 물어봤대요. 이들이 하는 일이 지금 공사 현장에서 돌을 다듬어서 아름다운 예배당을 짓고 있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공사 현장에 어느 방문객이 찾아와서 그 3명의 석공에게 똑같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석공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첫 번째 석공이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이, 보면 모릅니까? 지금 나 돌을 깎고 있잖아요 라고 하면서 얼굴을 찌푸리면서 화를 내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배당을 짓고 있는데. 자, 두 번째 석공에게 다시 한번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석공은 저는 지금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이 일은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석공에게 이 방문객이 질문한 거예요. 당신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석공이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예배당을 짓는 일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세 번째 석공의 질문의 대답이 우리 중등부 친구들의 대답이 되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것, 성전을 지어가는 것,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얼굴 찌푸리는 일도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생계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일은 여러분의 직업이라서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는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한 가지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가장 필요한 필수사항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분명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요구와 결단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유혹과 다양한 시험들이 분명 찾아올 거예요. 어떤 친구는 예배 드리러 가자고 하면 다른 친구가 놀러 가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어떤 친구는 다른 친구가 예배 드리러 가자고 하면 남자친구가 여친구가 데이트하자고 이야기할 때도 있을 겁니다. 게임하자고, 시험 기간에는 공부하자고 하는 친구들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을 이겨내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된다면, 그 유혹을 이겨내고 우리가 다음 주에 드리는 수련회에 나오게 된다면 분명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삶이 변할 거예요. 인생이 변화되길 겁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분명히 부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 하나만 하고 오늘 설교를 끝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몇 년생이라고요? 아까 방송제 친구들에게 물어보니까 08년생도 있고, 그러면 09년생도 있고 10년생도 있나요? 중1들이 10년생인가요? 그러면 여러분 태어나기 무려 10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자, 1907년 조선 땅에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평양에 있는 장대영 교회라는 곳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되면서 부흥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끊이지 않기 때문에, 부흥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한 기록에 의하면 저 당시 1907년에 평양 땅에서 주일만 되면 모든 가게들이 다 문을 닫았다고 해요. 왜 문 닫았을까요? 맞아요. 다 예배 드리러 가니까 다 문을 닫은 거예요. 그럴 정도로 예배가 뜨겁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흥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예배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예배가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자기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나니까 그 죄를 회개함으로써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부흥의 물결에 동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1907년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분명히 우리 중등부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등부도 부흥의 역사를 재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등부도 예배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거친 길 위를 걸어가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내 삶이 편해질 것 같아 보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배를 먼저 회복하기로 결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 당장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있을 수련회를 우리가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중등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에도 함께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